다니엘 2장은 참 긴 장입니다. 다니엘 2장은 유명한 왕의 꿈과 해석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 24절 이하 왕의 꿈을 풀어드립니다.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한다. 그리고 28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다. 특별히 장차 일을 장래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29절 왕이 잠자리에 누운데 생각이 많았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30절 내가 지혜가 많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죠. 다니엘은 은혜 받고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 영원히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 누구도 간섭하거나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뚜렷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 이제 성경 결론인 계시록하고 짝을 맞추고 다 배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왕은 엄청난 자리죠. 옷도 좋은 것 입고 삶도 그렇고 엄청난 권세 가졌는데 좋은 것 같지만 왕관 쓴 머리는 편안히 쉬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뭘 많이 가지고 누리면 좋은 것 같지만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장님은 좋겠네. 회사가 크니까 직원 많으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 쉬지를 못해. 항상 골치 아프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애쓰고. 왕관 쓴 머리, 사람은 다 머리 쓰고 존중합니다. 근데 머리가 쉬지를 못해. 편안하지를 않아. 참 어디 보면 당연하면서도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가질수록 인간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누리기가 어려워요. 골치 아픈 인생 삽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불안하거든. 누가 또 무슨 일을 일으키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강하지만 또 어떤 모반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장래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다. 오늘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경의 근본 정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다스림은 뭐랍니까? 뜻을 따라야지요. 청지기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며 살아야지요. 주신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철저한 정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아 가는 겁니다. 커다란 신상 31절 이하, 엄청난 한 30m쯤 되는 큰 신상이 보였는데 이게 막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렇죠?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쇠요. 팔은 쇠요. 근데 쇠하고 흙하고 섞어져 있네요. 네 개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는 34절 웬 돌이 나타나더니 다 때려 부수고 가루가 돼버리고 바람에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39절 이하에 왕의 나라에 대해서 쭉 나오지요. 38절은 바벨론이 금머리다. 그만큼 나라가 강하고 단결력이 있고 뛰어나고 완전한 나라였다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 고레스 대왕이 나와서 200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다 그 나라도 가고 헬라가 나오지요. 아주 유명한 영웅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큰 제국을 이루어요. 근데 그가 10년간 왕노릇하고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부하가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엄청난 영웅도 병들고 죽고 나이가 30몇 살에 죽었어요. 인간 왕국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임시 있다가 가는 거다. 근데 자기 멋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죠. 로마는 천년 제국, 강한 제국, 철의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쫙 날라지죠. 민족이 많으니까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완전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점점 세상 권세는 그전보다 못해요. 질이 떨어지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발전하지 것만 발전하지 인간성은 옛날이 나아요. 옛날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다 2000년 전의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때는 뭐 그때 사람이 못할 거냐 그러지만 정기적인 세계가 훨씬 깨끗해요. 순수했어요. 예, 갈수록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계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좀 독특하게 산다고 그럴까요? 영성인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헌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라고 그렇게 사냐 그럴 수 있어요. 영성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은 44절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다시 부활한 나라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으로 산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결론입니다. 처음을 보여주고 창조를 보여주고 마지막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생각하죠. 임시 딱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44절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분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필요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분이 쓰실 때는 항상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더해 주실 겁니다. 미래라는 지혜를 주시든 앞일을 아는 그런 계시를 주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성령의 은사 받는다, 정말 귀한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죠.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 되고요. 절대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지가 한 것처럼 그러면 그건 정말 망령된 거지요. 정말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내려놔야 되지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6절 왕이 그 말을 듣고 존중하지요. 심지어 절하지요. 예물을 주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울어? 하늘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대접을 받게 하시고 48절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요즘 말하면 박사들의 총장이 됐다 그 말이죠. 또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도지사 같은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다. 어떻게 그 포로된 나라에서, 망한 나라에서, 다 없어진 나라에서 이름도 바꿔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시고 거기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거기서도 믿음 지키게 하고 70년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시키죠. 그래서 3번 끌려갔던 백성이 3번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스룹바벨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오늘 2장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함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앞으로 계속된 나라들입니다. 계시록까지 연결되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쓰임받은 다니엘은 정말 귀하고 높임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귀함받고 높임받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